사도행전 14장에 보면 그 바나바와 바울이 루스드라 지방에 가서 복음을 증거할 때 태어나면서 안질병이 됐던 사람을 일으킵니다. 그때 그 루스드라 지방에 있는 사람들이 그 당시 그 제우스 신을 섬기는 사람들이었는데 그 사람들이 제우스 신이 오셨다. 그리고 그의 대변자가 오셨다고 소를 잡아서 그들에게 신이 내려오셨다고, 신이 사람 모습으로 오셨다고 해서 제사 드리려고 합니다. 그때 바울과 바나바가 그 사람들을 제어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을 증거했다. 하나님이 이 세상에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을 증거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그러나 자기를 증거하지 아니하시는 것이 아니니 곧 너희에게 하늘로서 비를 내리시며 결실기를 주시는 선한 일을 하사 음식과 기쁨으로 너희 마음에 만족케 하셨느니라. 그 루스드라 지방에 있는 사람들 보고 너희들 우리 같은 사람인데 우리 이렇게 하지 말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려고 우리가 너희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전한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살아계시냐? 뭐 이러지만은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나타내 증거했다는 거예요. 어떤 증거를 해줬다는 거예요? 하늘로서 비를 내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신 증거가 이 우주 만물에 하나님이 뭐라고 그래요? 밝게 드러나 보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전지전능하다는 것을 이 우주 만물에 밝히 보여 알려줬는데도 사람들이 교만해서 그 고집스러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부인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는다 이러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그 루스드라 지방에 바울 사도가 전해준 것처럼 하늘에서 비를 내리시고 또 이 결실기 즉 이 곡식들이나 그 꽃이나 과일 열매들이 그냥 맺히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뭘 줘야 돼? 비를 내려야지. 비만 내려가지고 되지 않습니다. 햇볕도 내리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햇볕도 내려주시고 하나님이 비도 내려주시고 하나님이 골고루 모든 걸 이렇게 해주셔서 이 식물들이 꽃이 피고 열매를 맺히는, 우리가 먹는 식물들도 그 하나님의 햇빛을 안 주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하늘에서 비를 내리시며 결실기를 주시는 선한 일을 하셨다. 우리에게 복을 주셨다 이거지. 우리가 생활할 수 있도록 이런 걸 주셨다. 근데 하나님이 비를 내리시고 이 곡식들이 그 과일나무들이 이렇게 열매가 튼실하게 맺도록 이렇게만 해주셨어요? 하나님이 바다 속에 있는 그 수많은 물고기도 어떻게 했어요? 저 태평양 바다에, 태평양, 대서양, 인도양 그 바다에 그 전 세계에서 지금 나가서 잡는 고기들 보면요, 그 양이 어마어마합니다. 그 수많은 배가 나가지고 큰 물을 끌어다가 어떻게 뭐 한꺼번에 막 몇 톤씩 잡는 경우도 있어요. 한꺼번에 몇 톤씩. 그걸 하루만 잡아요. 한 배만 잡아요. 수많은 배들이 전 세계에서 막 각 바다에 나가가지고 막 잡아들이는 거예요. 그 고기들은 도대체 누가 그렇게 길러놨어요? 하나님이세요. 언제 사람 중에 누가 거기다가 무슨 새끼를 낳게 해놓고 그놈들이 자라도록 그런 거 안 했잖아요. 인도양 그 넓은 바다, 태평양 그 넓은 바다, 대서양 그 넓은 바다에 그 수많은 그 물고기들, 뭐 간장게장 좋아한다는데 그 개들 이런 거 다 누가 만들어놨냐면 하나님. 그래서 결실기만 주신 거 아니에요. 비만 내리고 결실기만 주신 게 아니라 그거는 하나님이 주신 한 부분을 말합니다. 바닷속에 있는 수많은 물고기들, 또 이 육지 속에 있는 물고기만 있습니까? 바닷속에 전복도 있고 뭐 별거 다 있잖아요. 각양 해산물들 전부 하나님이 다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이 주신 것들,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잘 알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만드신 그와 같은 말씀이 나와 있는데, 첫째 날은 빛과 어둠을 만드셨죠. 그 둘째 날은
물이 한 곳으로 쫙 모이게 해가지고 궁창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셋째 날은 그 물을 또 한 곳으로 쫙 모이게 해서 땅을 드러나게 해주시고, 그리고 그 땅 위에 풀과 채소와 과일 나무들이 나도록 이렇게 역사했습니다. 그리고 넷째 날은 하늘의 궁창에 광명이 있어 그래서 해와 달과 별을 만들었습니다. 해와 달과 별, 우리가 알고 있는 이 해와 달과 별은 해와 달과 별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 태양계반에도 이 태양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우리 태양계가 있는 은하계, 이 지구가 있는 이 은하계에 이 태양계에는 태양의 중심이 있고 그 주위를 이제 행성이 돌잖아요. 수성, 금성, 화성, 지구, 그 다음에 토성, 목성, 이렇게 그 행성들이 도는데 그 행성들 사이에 또 소행성이라고 있습니다. 이 소행성은 그 미국 나사가 이렇게 숫자를 세보면 79,691 소행성. 이 소행성은 그 화성하고 목성 사이에 주로 있는데 큰 거는 직경이 한 530km 된답니다. 530km면 여기서 부산 가는 것보다 더 멀지요. 여기서 부산 가는 것보다 더 여기서 서울까지 가는 데가 한 200km, 강원도까지 가는 데가 한 300km 되는데 500km면 부산보다도 더 먼 거리입니다. 그 소행성이라고 그래도 우리가 행성이라고 하지 않는 거, 그 행성들은 큰 거고 소행성은 그리고 또 530km가 된다는 거예요. 직경이. 그런데 조그만 행성은 그 직경이 10m짜리 있답니다. 그 10m 우리 교회 여기서부터 저 끝에보다 좀 작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 덩어리만한 이런 그 행성도 있는데 여러분 이거보다 작은 뭐 조그만 주먹만한 거 그 다음에 요런 텔레비전만 이런 조그만 그 운석들 이런 거는 수도 없이 많답니다. 근데 이 태양계만 해도 그러니까 소행성까지 합하면 이렇게 많잖아요. 근데 태양계와 같은 이런 해와 같은 이런 항성이 이 지구촌에만 해도 약 한 3천억 개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들이 다 과학자들이 밝혀낸 게 아니고 지금 찾아낸 것만. 그런데 이 우리 은하계와 같은 이 은하계, 태양과 같은 항성이 한 3천억 개 있는 이 은하계 같은 이 거대 은하계가 지금 알려진 것이 한 3천억 개. 이렇게 있다는 은하계가. 근데 그것도 다 알려진 게 아닙니다. 지금도 자꾸 발견돼요. 그러니 하나님이 넷째 날에 광명을 만들 때 해와 달과 별 이렇게 했지만은 사실은 어떻게 해요? 이 광활한 우주에 바닷가에 여러분 저기 동해안 바닷가 모래 많잖아요. 우리 교회 마당만 해도 모래가 많은데 이 지구촌에 있는 모래 알갱이보다 더 많다는 거예요. 별이. 얼마나 많은지. 그다 하나님이 만들었다는. 그 다음에 다섯째 날에 궁창에 새들이 날게 물에는 각종 생물이 나게 하고 여섯째 날 땅을 만들고 각종 짐승들을 만들어놨죠. 그 다음에 그 여섯째 날에 하나님 형상 우리 사람을 만들었어요. 여러분 여기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하나님이 모든 걸 만들어 놓고 뭐라 그랬어요? 내가 보기에 힘이 좋았더라. 여기 하나님이 지금 여기에 표현하지 않은 것들 중에도 많죠. 공기는 언제 만들었지? 뭐 이런 거, 물은 언제 만들었지? 이거 다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이 하늘 공간 모든 곳에 이 땅 위의 모든 것, 바닷속에 있는 모든 것, 우주 공간에 있는 모든 것, 그 어느 것 하나 하나님이 만들어 놓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전부 하나님이 만들어 놨어요. 하나님이 만들어 놓고 하나님이 다스려 나가시. 욥기 38장에 보면 이렇게 났습니다. 까마귀 새끼가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으며 먹을 것이 없어서 오락가락할 때에 그것을 위하여 먹을 것을 예비하는 자가 누구냐? 예비하는 자가 누구예요? 하나님이 예비한다. 그래서 이 천지 만물을 만드신 전지전능한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만들어서 특별히 지구촌에 살고 있는 우리 인생들에게 우리를 생활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이렇게 만들어서 주신 겁니다. 그래서 햇볕을 쬐면서도 하나님이 주신 햇볕을 쬐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시는. 그래, 햇볕도요, 여러분, 1년만 햇볕을 안 쬐고 살아보세요. 어두침침한 가운데 살아보세요. 동굴 속에 들어가서 살 수 있겠어요? 사람이 그냥 막 이상이 되게 될 것 같아요. 햇볕은 말이야, 공기도 하나님의 공기 싹 가져와. 그럼 우리는 그냥 이렇게 막 마시는데 하나님이 공기 싹 걷어가면 공기도 없어요. 예, 그래서 이 하나님이 하늘 공간 모든 것에, 바닷속 모든 것에, 땅의 모든 것에 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래서 마태복음 6장에 보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제 가르치는 중에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이제 염려하지 말고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을 가르치는 중에 이렇게 말했잖아요. 공중의 새를 보라. 공중의 새가 그놈들이 씨 뿌리고 또 추수하고 그리고 창고에 모아들이도 아니야 돼. 누가 기른다고 그러냐면 너희 천부께서 길러주신다. 그 다음에 백합화도 그것도 어디 옷감 짜러 옷가게 가지고 색상 좋은 거 선택해 가지고 그렇게 가지고 이렇게 옷을 지어 입지 않아도 아름답게 입혀주신다. 그러면서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에 던져지는 들불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혀주시네. 이 마태복음 6장에서 하나님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들려주시고자 하신 말씀은 뭐였어요? 예, 이 천지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이 지금 돌봐주시고 있다는 거예요. 그 지으신 모든 피조물들을 뭐하고 있다고요? 돌봐주시고 있다. 그래서 히브리서 1장에 보면 1장 3절에 보면 이렇게 났어요.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영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우리 이제 아침 주일학교 예배 때 생각해 본 말씀인데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이 만물을 만드신 분은 하나님이잖아요. 그런데 지금도 저 태양을 저렇게 만들어 놓고 이 하늘 우주 공간에 어마어마한 은하계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항성만 해도 말로 해결할 수 없는 정도로 많은데 그걸 만들어 놓고 내방쳐뒀으면요 이게 부딪혀가지고 난리 났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렇게 몰장이 있지만 사실 우리 지구가 어디 있어요? 우주 공간에? 동그란 또 있는 겁니다. 아니 이렇게 무거운 지구 덩어리가 빌딩도 얼마나 많고 사람들도 막 밥을 많이 먹어가지고 얼마나 드실드실해가지고 무게 많은데 이 무거운 것들이 우주 공간에 그냥 떠 있다고? 떠 있는 정도가 아니라 정확하게 태양 둘레를 이렇게 뱅글뱅글 돌면서 돌고 있습니다. 이 신기한 활동을, 이 신기한 위치를 그 자리에 차지하면서 어떻게 그렇게 하고 있느냐? 성경에서 뭐라 그래요? 그분이 그 능력의 말씀으로 붙들고 있다. 이 붙들고 있다는 말은 보존한다. 보존한다. 표준세 번역과 공동 번역에서는 보존한다 이렇게 번역해놨고 NIV에서는 sustain이라고 하는 영어 단어로 해놨어요. sustain이라고 하는 단어는 무슨 의미냐면 필요한 것을 제공해서 그 피조물이 살아가게, 존재하게, 지탱하게 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피조물이 그것이 살아가고 지탱하고 보존되기 위해서 필요한 힘이 있어야 하잖아요. 자, 지구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하나님이 처음 만들 때는 어떻게 만들었냐면 태양 둘레를 팽이처럼 이렇게 기울어져 가지고 팽이처럼 뱅글 돌면서 그렇게 태양 둘레를 돌게 만들어 놨잖아. 처음에 그렇게 만들어 놨는데 그 다음에 몰라 네가 알아서 돌아가. 그랬으면요 얘가 힘이 있어야 하죠. 무슨 힘이 있어요 지가. 여러분이 요만한 팽이도 요만한 쇠붙이도 하나 돌리려면 힘이 들어야 안 들어요? 그런데 이 지구가 얼마나 무겁습니까? 이 무거운 지구를 팽이처럼 뱅글 돌면서 이렇게 돌게 하려면 힘이 있어야 되는데 네가 알아서 돌아. 그랬더니 얘가 한 몇 바퀴 돌다가 원심력으로 돌다가 그대로 푹 떨어져가. 지구하고 화성하고 부딪히고 금성하고 토성하고 부딪히고 이 은하계하고 저 은하계 부딪혀가지고 완전 무질서 개판 5분전. 그렇게 온 우주 만물이 하나님이 지어놓은 그 상태로 보존되어지고 존재하게 되고
지탱하게 되고 더 번성하도록 하나님이 힘을 준다. 즉 다른 말로 하면 그 지으시니가 능력의 말씀으로 그것들을 보존하고, 까마귀 새끼도 먹을 것이 없으면, 까마귀 새끼가 사실 먹을 것이 없을 때 그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어 먹을 것을 오락가락 할 때, 야, 누가 사람이 그걸 책임져 줄 수 있어요? 까마귀 새끼가 하나님을 향해서 부르짖는다는 거. 하나님, 나를 이렇게 지어놓고 내 입을 만들어 놓고 배에다가 먹을 양식을 채워야 살아가는데 먹을 걸 안 주고 어디 계세요? 하면서 까마귀가 까까 돌아다닐 때 여기 이렇게 먹을 걸 예비한다. 여러분, 이 천지 만물을 만드시고 보존하신 하나님은 우리 인생들을 이렇게 까마귀 한 마리, 공중나는 새, 드레핀 이런 그 들불 하나에게도 세세한 관심을 가지고 아름답게 이렇게 입히신 하나님이 우리 사람에게는 왜 안 해주겠냐? 너들은 당연하게 해준다는 거. 그게 바로 마태복음 6장에 우리 주님이 해주신 말씀인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이제 이 땅에 우리를 지으시고 내버려 두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나를 지금 뭐 해주고 있다? 돌봐주고 계신다. 나를 만들어 놓고.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사함을 주신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은 지극히 큰 사랑, 머리카락 하나까지 다 알고 계시면서 우리를 돌봐주시고 있다 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시는 가운데 이렇게 우리가 잘 먹고 살 수 있도록 태양을 주셨습니다. 공기를 주셨습니다. 각양 그 야채를 주시고 식물 주셨습니다. 내가 요즘에 그 과일을 먹으면서 야, 나 과일 중에서 이게 최고의 식품 과일이 하나 있어. 키위가 그전 몰랐는데 요즘 먹어보니까 야, 키위가 그렇게 마음에 드는 거야. 다른 어떤 과일보다. 그 다음에 사과도 이렇게 찍으면 맛있고, 그 다음에 그 음식도 이렇게 먹으면 맛있고. 근데 이게 다 그냥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다 이 땅에 키워주셔서 그 이제 농부들이 그걸 관리해서 이렇게 파는 거지. 실상은 원주인은 누굽니까? 원주인은 하나님이세요. 사람들이 배를 가지고 와서 태평양에 가서 대서양에 가서 인도에 가가지고, 특별히 난 그 고기 잡는 사람들이 보면 저기 알라스카 극지방 거기 사람들이요, 그 겨울바다에 가가지고 개를 잡는데 이 개가 이만큼씩 큽니다. 이 아주 뭐 큰 개인데, 근데 그 거기에 이제 가가지고 그 캐나다에서 그 개를 잡을 수 있는 기간을 정해줬어요. 1년 내내가 잡으라가 아니라 개들이 이제 새끼 낳고 이럴 기간에는 못 잡게 하다가 다 이제 큰 다음에 잡을 수 있는 그 기간을 줬는데, 그때 이 풍랑이요 거의 죽기 직전이에요. 그런데도 이 사람들이 수입이 너무 많으니까 거기 한번 갔다 오면 뭐 몇 억씩 벌을 수 있다는 거예요. 몇 달 동안. 그러니까 목숨 걸고 가는 거예요. 목숨 걸고 막 건장한 사람들이 그 잡는데, 야, 무시무시해요. 그 깊은 바다에서 개를 잡아오는데 개도 이만합니다. 이만한 개를 잡아올리는데, 그런데 그러다 막 죽는 사람도 있긴 있고. 그런데 그렇게 해가지고 하는데 그것도 다 누가 만들어준 거예요? 하나님. 사실은 그 어부들이 고기 잡아온 건 누구한테 먼저 감사해야 돼요? 주인이 모장해서 이렇게 잡았는데 제가 그 도둑놈처럼 그렇게 몰리 잡아오진 않았고 하나님이 다 보셨는데 제가 그래서 이만큼 드립니다. 이렇게 해야 맞습니다. 이게 11조라기가 바로 뭐냐면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의 주인됨을 인정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되는 것에 그 하나님이 주인됨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이렇게 길러주셔서 이렇게 해서 감사합니다. 원래 모든 게 다 하나님 겁니다. 그렇잖아요. 우리 자신도 하나님의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어 놓고 뭐 해주신다? 돌봐주신다 하는 것을 꼭 붙잡고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것 중에서 첫 번째는 이 우주 만물이다. 두 번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 뭐가 있겠어요? 두 번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오늘 우리 본문에 보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만물들을 다 감사하게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을 감사함으로 받으면 받을 것이 없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태양도 하나님 주신 거, 음식도 하나님이 주신 거, 하나님 주신 거 참 감사한데, 여기 보니까 요한복음 1장에 보니까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하나님이 이 땅에 우리 사람들에게 주신 것 중에 참으로 큰 것이 바로 예수님인 줄 믿습니다. 지금 예수님을 설명하고 있잖아요. 아멘. 예수님을 설명하는 가운데 그분은 빛이다. 근데 그 빛이 이 땅에 왔는데 사람들이 그 하나님을 몰라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심지어는 무슨 짓을 했어요? 못 박아 죽이는 거예요. 어제도 내가 우리 사무실에 가가지고 그 콩국물 가져왔잖아요. 거기 이제 차로 가서 실어가지고 가져왔는데 거기 이제 그 조한순 대표님 나가는 그 교회에 성도 하나 있어요. 그 집사님 안선희 집사님이랬는데 그분이 뭐랬냐면 목사님 제가요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참 힘든 부분이 있어요. 그건 뭔데요? 내가 잘못 안 했는데 다른 사람이 잘못했는데 괜히 내 잘못으로 몰아간다는 거예요. 자기는 잘못 하나도 안 했는데 근데 그걸 참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속이 너무 상해요. 그렇지. 속이 상하지. 그래서 내가 잘못해서 내가 공격받는다면 그거야 뭐 내가 잘못했으니까 그럴 수도 있지. 공격당할 수도 있지. 뭐 이렇게 생각하는데 나는 잘못하는데 내 옆에 있는 사람이 내가 좋아하지도 않는데 그 사람이 잘못된 것을 내가 잘못된 것으로 사람이 오해해서 나를 이렇게 공격하는데 그것 때문에 아주 참기 힘들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넘겨가야 돼요.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이 세상 살다 보면 내 잘못이 아닌데 내 잘못으로 사람들이 이렇게 몰아가면서 나를 비난하고 나를 정죄하고 이럴 때 견디기 어렵잖아요. 그건 누구나 마찬가지. 근데 예수님은 사실은 예수님은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 왔는데 그분이 사실은 이 땅에 오셔가지고 사람들로부터 따기 얻어맞고 침뱉음 받고 뭐 이렇게 두드려 맞고 이럴 뿐이 아니잖아요. 모든 피조물들이 다 뭐 해야 돼요? 경배하고 하나님의 아들이 오셨네 이러면서 높이고 그 앞에 무릎을 꿇고 막 이래야 이게 맞지. 아니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 죄를 씻어주기 위해서 우리 죄를 씻어주기 위하여 죽어 들어오셨는데 그분을 향해서 침을 뱉어? 그리고 손바닥으로 따기를 쳐 오해받고 잘못 평가받은 것 중에 대표적인 분이 바로 누구냐면 예수님이십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죽임까지 당하시고 이런 일을 당할 때 얼마나 억울했겠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걸 묵묵히 참아내는 그래서 십자가에 피 흘리셔서 우리 죄를 씌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셨는데 하나님의 아들인 줄 몰라보는 거예요. 우리와 똑같은 죄인된 사람으로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뭐로 여기냐면 지금도 서가모니, 공자, 소크라테스 뭐 4대 성인 중에 하나다 이렇게 낮춰놓습니다. 실상은 예수님은 근본이 아니에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십니다. 어마어마한 분이에요. 우리가 감히 그 앞에 얼굴로 쳐다볼 수 없는 정도로 우린 죄인이고 피조물이고 그분은 우리를 만드신 창조주십니다. 우리 감히 쳐다볼 수 없는 분이에요. 무슨 4대 성인하고 같이 그분을 같이 올려놓습니까? 황당한 얘기. 그만큼 무지 가운데 있는 거예요, 사람.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그분을 배척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알고 그분을 영접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받아주신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에 가보면 이렇게 나왔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리라.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것 아까 우리 태양이나 이 주줄에 있는 것 다 하나님 주셨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정말 우리에게 귀한 분을 주셨는데 그분이 바로 누구냐면 예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보내주신 분이. 누구를 위해서요? 우리를 위해서 보내주신 분. 예수님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보내주신 선물이라고 그래요. 예수님, 우리는 고통스럽잖아요. 예수님은 너무도 고통스러워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할 때에 아버지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 예수님도 사람이 됐기 때문에 우리도 조그만한 거 하나 이렇게 찔리면 아프잖아요. 나는 신발을 신다가도요. 아니 나 여기도 이렇게 맨발을 이렇게 걸을 때가 많잖아요. 그럼 이렇게 뭐 밟다가 아 떼고 발길이 딱 떼고 이렇게 때가 있습니다. 그게 뭔가 이렇게 보면 아주 조그만한 거야. 뭐 이렇게 바풀떼기 하나가 이렇게 있다가 그게 딱딱하게 돌처럼 굳어가지고 그걸 딱 밟으면 그게 살을 뚫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딱 밟다가 떼고 이럽니다. 우린 이런 반인데 그 귀한 하나님의 아들이 왔는데 죄를 알지도 못한 그 하나님이 왔는데 그를 죄인 중에 교수라고 사람들이 끌어다가 막 따기 때리고 먼저 왔더니 십자가에 갖다 목을 봐서 죽이는 이런 무례한들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그분의 실상은 그 크신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죽어주러 오셨고 우리 죄의 대속물로 자기를 주러 오셨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 죄를 씻어주기 위해서 보내신 구세주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뭐 했대요? 주셨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다. 여러분 요한복음 4장에 보면 그 수가성 여인에게 예수님이 한낮에 그 우물가에 물 푸던 그 수가성 여인에게 갔지요. 근데 그 여인이 예수님을 못 알아보는 거예요. 유대 남자로 바라보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그 수가성 우물가에서 그 우물을 뜨던 그 여인에게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의 선물과 네가 하나님의 선물과 너에게 물 좀 달라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다면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여기서 보면 이 여인이 지금 자기 앞에 물 달라고 하는 그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인 줄 몰랐잖아요. 다만 유대 남자인 줄 알았잖아요. 그렇지만은 하나님의 아들인 걸 알고 그 다음에 또 하나 뭘 알았다면 하나님의 선물을 알았다면 하나님이 이 땅의 사람들에게 선물 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은 그 수가성 여인에게 하나님이 지금 이 땅의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려고 하는데 그 선물이 네가 뭔지 알았다면 이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그걸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이제 압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은 아까 요한복음 3장에 보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뭐 했대요? 주셨다. 하나님이 주셨다는. 그런데 요한복음 4장에 하나님의 선물을 알았다면 하나님이 선물은 이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거둬주는 겁니다. 그러면 뭐 한대요? 하나님의 선물을 선물이 뭔지 아는 사람은 뭐 한대요? 하나님 앞에? 그 선물을 주세요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도 하나님 선물 좀 주세요. 선물은 여러분 사람한테도 선물 하나 받으면 좋아요 안 좋아요? 작은 거 선물에도 작은 거 하나라도 받으면 좋습니다. 근데 뭐 나한테 피해가 되는 그런 선물은 안 좋지만은 대부분 선물은 이렇게 물 하나라도 딱 선물 받아보면 목마를 때 좋지. 감사합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선물은 어마어마한 겁니다. 근데 하나님의 선물은 그냥 주자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이 땅의 사람들에게 뭘 주기를 원하냐면 선물 주기를. 그래서 내가 선물을 주기를 원하는데 선물 받기를 원하는 사람 저요 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 준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물을 알았다면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 그 마리아라고 하는 여인이 살고 있을 때 천사 가브리엘이 찾아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계시다. 마리아여 무서워 말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얻었느니라. 보라 내가 숫대의 아들을 낳으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예수가 바로 이 마리아라고 하는 여인, 나사렛에 살고 있던 그 마리아라고 하는 여인에게 천사 가브리엘이 나타나서 이제 네가 잉태해서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아들 이름은 뭐라고 하라고요? 예수. 그 예수가 그렇게 마리아라고 하는 여인을 통해서 이 땅에 오셨고, 그리고 누가복음 2장에 베들레헴 들판에
그 양을 치던 목동들에게 천사가 또 나타나서서 온 백성이 미칠 큰 기쁨에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한다. 그러면서 예수의 나심을 알려주지.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해서 우리로 죄사함 받고 영생 얻기 위해서 보내주신 구세주십니다.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예수님. 요한복음 6장에 난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로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분.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누굴 내어줬어요? 하나님의 아들을 내어주신 거예요. 우리에게 주셨다. 그래서 여러분, 이 땅에 이 천지 만물을 만드시고 그것을 보존하고 계신 능력이 하나님이,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셔서 이제 모든 죄를 용서받고 영생을 얻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로 아직 돌아오지 않는 사람,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어둠 가운데 살면서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하나님이 뭐 살아계시긴 하냐? 뭔 하나님이 살아계시냐? 저절로 계신 것이. 이런 사람들은 어떡한다고요?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예수의 복음을 복종치 않는 자들에게는 영원한 멸망의 영광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사람들,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오지 않는 사람을 뭐라고 그래요? 그 결론은 어떻게 된다고 항상 성경은 말합니까? 망한다. 너희들 망한다는 거예요. 아, 내 인생 멋지고 잘 되는데, 아니야, 너 망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너 망한다. 회개하고 돌아와라. 너 망한다. 여러분, 우리 삶 속에 망한다 하는 그런 거 아닌 거죠. 요즘 교사들도 정말 그 교사들은 대부분 공부 열심히 하고 착하게 사는 사람인데 그 악성 민원인, 그 학부모들의 악성 민원을 통해서 그가 시달리다 경력 자살하는 사람이 많잖아요. 그러면 야, 저 사람 또 망했네 이랬지만은 그 망함이 그 사람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고 누구에게도 적용된다는 거예요? 내가 회개하지 않으면 내가 망한다는 거예요. 회개하면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으면, 하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그렇게 할 것이 아니라 온 우주 만물을 만들어서 우리에게 주시고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말씀을 우리에게 보내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돌아와서 날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가르침을 받으면서 이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이렇게 살아가는 삶이 아니면 망한다는 거죠. 하나님이 이 땅에 이제 우리에게 천지 만물을 만드시고 또 예수님을 보내셔서 우리 죄를 씌워주시고 우리에게 돌아와라. 그래야 네 인생이 어떻게 된다고 말합니까? 잘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땅에서도 잘 될 뿐만 아니라 영원한 천국까지 가는 복을 받게 된다. 그렇지 않으면 망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인생이 왜 이렇게 황폐해지고 무너졌느냐?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 살아계심을 이렇게 보여주시고 하나님이 전지전능하다는 그런 하나님 계시다는 것을 보여주는데도 사람들이 고집스럽게 하나님 앞에 안 나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불경건과 불의를 막 행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불의 가운데 죄를 짓고 막 이렇게 망하고 저렇게 무너지고 막 온갖 죄 가운데 살다가 영원히 멸망당하는 그런 불쌍한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살고 있는 삶을 정말 풍성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는 날마다 뭘 해야 돼요? 하늘에 비를 주시고 비를 내리시고 해를 주시고 달을 주시고 이 만물을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시고 또 내 죄를 위해서 예수님 보내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시고 하나님 말씀 주신 것 감사하다면서 날마다 이제 예수님이 가르친 대로 뭐 하기를 했어야 돼요?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사람입니다. 성경을 읽고 하나님 말씀 주신 걸 기뻐하고 이 땅에서 그 말씀을 가득 채우고 성령으로 충만함 받아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삶, 먹든지 마든지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기 위해서 힘써 달려나가는 인생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바로 이렇게 이 모든 것을 주신 아버지 앞에 감사하면서 하나님이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에 나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신다는 것을 굳게 믿고 점점 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나아갈 때 우리의 삶은 점점 더 안정되고 평안하며 소망이 넘치는 삶이 될 줄을 믿습니다.
한나라까지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칭찬받고 면류관 받아 쓰는 존귀한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천지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 하나님이 마지막 날에 우리로 죄를 얻고 영생을 얻게 해주기 위해서 예수님 보내주셨는데, 예수님 보내주신 것 감사하고 그 예수님 내 마음에 모시고 날마다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면서 주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삶을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고마우신 주님 감사합니다. 십자가에 참으로 피 흘리셔서 우리 죄를 씌워주신 그 예수님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주신 선물 되심을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뿐만 아니라 하늘에 있는 태양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것이요,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먹고 마시는 물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것이요, 모든 식물과 모든 동물, 이 모든 것들 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보내주신 것임을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많은 것을 주시고 또 지금도 능력으로 우리의 삶을 승리하는 삶이 살도록 이렇게 붙잡고 인도해 주신 하나님 것을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가 날마다 그 신아버지 앞에 겸손하게 지음받은 피조물로서 아버지 하나님의 성령과 말씀의 가르침을 받아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325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믿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그 이름 전파하면서 무한한 복남 주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드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걸어야 일을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드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급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드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 예수가 함께 계시니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험하고 곤대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드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 이름 전파하면서 무한한 복락 주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드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 앉으는 계속하시고 오늘 들은 말씀 붙잡고 주여 한번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복되 거룩한 주의 날 아버지 하나님 전 찾아 나와서 아버지 앞에 예배하며 영광 돌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오늘 말씀 가운데 하늘의 해도 하나님이 주셨고 달도 주셨고 각양식물과 각양동물과 어느 제 모든 만물을 하나님 우리를 위해 주셨음을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또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셨음을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참으로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모든 것들을 받아들이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모든 하나님 우리에게 각양 것들을 우리에게 주시는 좋은 분임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피조물인 우리는 이제 크신 아버지 하나님 앞에 이 만물을 주신 주님 앞에 찬송을 올려드리고 또 예수를 보이신 하나님 앞에 찬양의 제사를 올려드리면서 아버지 앞에 늘 기도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할 수 있는 자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속에서 아버지 우주 만물을 주신 하나님 또 예수를 보이신 하나님 잊지 않게 하시고 특별히 이제 나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사함 받은 하나님의 아들 됐음을 꼭 기억하고 날마다 크신 아버지 앞에 감사의 제사를 올려드리고 찬송을 올려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득 채우고 어떤 일이든지 무서워하고 두려워하고 놀라지 되지 않고 아버지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고 하나님의 능력을 입어서 이 땅에 승리하며 나가는 자가 되도록 주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날마다 크신 아버지가 내 하나님 되심을 기뻐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신 말씀을 기뻐하고 성령을 기뻐하고 그리하여 주와 동행하는 자가 되길 원합니다. 주여 저희를 도와주옵소서. 날마다 이 천지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지으신 이 피조물 가운데 우리가 똑같이 하나님의 영상을 지음받은 존재임을 잊지 않게 하시고 그래 우리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영광 돌리고 하나님께 순종하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되며 살아가는 자가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 이렇게 주 앞에 나와 예배께 주시는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언급을 위해서 기도하기 담임 목사 주정원금 감사원 드렸습니다. 동원회 감사했습니다. 홍승호 감사했습니다. 홍재 감사했습니다. 김문성 목사님 감사했습니다. 김경재 사모님 감사했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로 이렇게 아버지 하나님 전에 나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예배하며 귀한 예물을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께서 우리 머리카락까지 다 헤아리시며 이 땅에 살고 있는 모든 인생들의 그것도 각 나라의 흥망성쇠, 기륭화복, 생사화복을 다 주관하시는 주님 되심을 감사합니다. 높은 자를 낮추기도 하시고 낮은 자를 높이기도 하시고 없는 자를 있게도 하시고 있는 자를 또 가난하게도 하시는 전지전능한 모든 주권이 주께 있음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 앞에 나와서 겸손하게 예배하면서 주의 말씀을 들으며 예물 드린 귀한 자녀들 주여 복 주시옵소서. 저들 삶이 이제 하나님 이제 어떤 것이나 두려워하고 어떤 상황 속에서 염려하고 불안에 떠는 자 되게 하지 않게 하시고 크신 하나님 의지하고 평강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담대함을 갖고 이 땅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에 부정함이 없도록 주께서 복을 내려 주옵소서. 물질도 넉넉하게 주셔서 저희들이 필요할 때마다 저희들이 써야 할 때 넉넉히 쓰고도 남는 물질 되도록 도와주시고 힘들고 어려운 사람을 또 돕고도 남는 물질이 되도록 물질의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온몸 건강케 해주시고 저희들 나가는 그 길이 평안함에 안정케 해주셔서 하나님께 더 큰 감사와 영광 돌리는 삶이 되도록 복을 내려 주옵소서. 드린 예물에 하나님 만배의 복으로 영육간에 갚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서로 인사합니다. 주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주기도성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그리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켜 주시기 위해서 그 귀한 놈을 기꺼이 십자가에 내어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셔서 영원한 멸망을 면케 해주시려고 예수님을 보내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해서 말할 수 없는 단식으로 기도해 주시는 우리 아래 와 계신 성령 하나님의 위로교통 충만 역사 인도하시니 오늘 거룩한 주님을 맞아서 주님의 날을 맞아서 아버지 앞에 나와 예배하며 또 귀한 예물 드리며 영광 돌린 이 귀한 자녀와 저들의 심령과 저들의 삶의 환경과 일생 위에 또 우리 감사 자녀께 상정 속한 모든 성도 위에 이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